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 창세기 14장을 아주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초신자의 쉬운 성경 읽기 유튜브 채널의 해설 영상인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성경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이게 그냥 전투 기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진 신앙, 리더십, 또 운명을 가른 어떤 선택의 의미,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이야기가 아주 긴박하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대한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이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해요. 고대 근동의 여러 왕국이 얽힌 지정학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알던 유목민 아브라함이 아니라 군사적 실력자로서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흐름 잡지가 좋으실 거예요. 첫째는 왕들의 전쟁, 둘째는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마주한 두 왕과의 만남입니다. 아, 좋네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왕들의 전쟁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전쟁 대진표부터가 스케일이 엄청나더라고요. 동방에서 온 4명의 왕연합군,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5명의 왕연합군이 딱 붙는 거죠. 네. 동방 쪽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주도했고, 가나안 쪽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전쟁의 발단은 사실 경제 문제였어요. 가나안의 5왕이 12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의 맹주였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러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더는 못 내겠다 하고 반기를 든 겁니다. 아, 배신을 한 거군요. 한국들을 쫙 이끌고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원정을 온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당시 제국의 질서에 대한 어떤 응징이었던 셈이죠. 그야말로 제국의 응징이었네요. 이들의 진격로를 보면 정말 무자비했다는 게 느껴져요. 주변 족속들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마침내 십딩 골짜기에서 가나안 왕들과 딱 부딪히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묘사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정확히?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시띵 골짜기는 오늘날의 사해 남단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해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땅에서 천연 아스팔트, 그러니까 역청이 솟아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고대 전쟁에서 이런 끈적끈적한 늪지대는 적의 기병이나 전차의 움직임을 막는 아주 치명적인 자연 함정이 될 수 있었어요. 아하. 아마 소돔과 고모라 군대가 자기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했거나 아니면 패주하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형의 특수성이 승패를 갈랐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전쟁은 동방연합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싹 다 약탈해가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우리 주인공 아브라함과 연결됩니다. 네,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모든 걸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전 장 14장을 떠올려야 해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짝문대로 헤어질 때 롯이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는 요단 평지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결과 소돔까지 가게 된 거고요. 세상적으로 볼 땐 가장 풍요롭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풍요의 중심지였던 소돔이 결국 그를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리는 장소가 되었다는 점이 아주 역설적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자,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인데요. 전쟁터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이게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온 그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었다. 네. 그는 이미 그 지역의 아모리 족속인 마므레 에스골 아넬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그냥 이방인 나그네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유력자,
그러니까 족장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증거죠. 아니, 근데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추격하거든요? 잠깐만요.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을 이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싸움인가요? 거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이건 정면 대결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략을 씁니다. 밤에 군사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죠. 아, 기습. 네,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던 연합군에게 야간 기습은 정말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추격해서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섬멸하죠. 그의 군사적 리더십과 전략이 아주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야간 기습이라는 전략이 있었군요. 그래도 318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좀 마음에 걸려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숫자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 세력이 정말 그 정도였다는 걸까요? 실제로 318명의 정예 사병을 즉시 동원할 수 있었다는 건요. 그의 가문 전체 규모가 어쩌면 수천 명에 달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와, 수천 명이요? 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박한 양치기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도시국가에 버금가는 세력을 거느린 대족자네였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사회적, 군사적 위상이 주변에 확실히 각인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 승리가 단지 아브라함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암시해요. 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군사적인 역량과 신앙적인 믿음이 결합된 승리였네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구출 작전을 통해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론, 그리고 함께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진짜 시험은 전쟁터가 아니라 돌아오는 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되죠. 네, 바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두 왕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아브라함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굉장히 특별하죠. 우선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고 후일에 예루살렘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와 평화의 왕?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계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이 섬기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당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말고도 유일신 신앙의 흔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아브라함만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이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네, 우리가 아는 11조의 시작인 셈인데 아직 율법도 없던 시대에 이런 행동한 의미가 뭘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행동에는 최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 둘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이 전리품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셋째, 이건 감사의 표현이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훗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까지 해석하게 됩니다.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군요. 이 경건하고 영적인 만남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두 번째 왕, 소돔 왕이 등장하거든요. 네, 솔직히 이 왕의 제안은 꽤 합리적으로 들려요.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이겼는데 전리품 갖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전쟁 관습으로는 지극히 당연하고 어쩌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인심을 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제안이었어요. 백성만 돌려받고 엄청난 양의 재물은 모두 승리자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죠.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해요. 나는 당신의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소. 당신이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요. 이 엄청난 재물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거절이야말로 그의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첫째, 이것은 세상 왕 앞에서 나의 부와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선포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둘째는 악과의 단절입니다. 곧 멸망할 죄악의 도시 소돔과는 그 어떤 물질적, 정신적 끈도 만들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죠. 소돔의 재물을 받는 순간 그는 소돔의 방식에 빚을 지게 되니까요.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였군요. 내 성공의 출처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놀라운 지혜예요. 만약 그가 그 재물을 받았다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소돔과의 전쟁에서 한몫 챙겨서 부자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는 자신의 신앙적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한 거죠. 다만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게 자신은 거절하지만 함께 싸운 동맹군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몫은 정당하게 챙겨줘요. 그건 또 챙겨주는군요. 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의리와 공정함은 잃지 않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한 편의 영화 같았던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이게 그냥 고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생생한 교과서예요.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분명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가 빛을 발했고 멜기세덱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이 더 깊어졌으며 소돔 왕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웠어요. 모든 과정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핵심 교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겠네요. 첫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용기. 둘째, 엄청난 승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 그렇죠. 셋째, 세상의 부와 성공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진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선택. 거기에 덧붙이자면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도 중요해요. 그는 신앙의 동역자인 멜기세덱과는 깊이 교제했지만 세상의 상징인 소돔 왕과는 명확히 선을 그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감사와 헌신을 표현한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예배의 자세까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의 방식입니다. 결국 창세기 14장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엄청난 전리품을 거절했어요. 이 선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두고 그것 다 내 덕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소돔 왕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조직의 문화 혹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